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왔을 텐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회복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군더더기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12장부터의 말씀은 그냥 알고 끝내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멈춰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것을 하나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씩 살피면서 그것들을 또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런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은데, 하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뭐 만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그 출발점과 이해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출발점을 낼 수 있지나 도착지나 목적지는 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거짓 위에 사랑을 올려놓을 수는 없다. 거짓과 사랑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반대의 말은 여기서 얘기하면 사랑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안에 거짓이라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제거해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라는.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좀 강력한 강한 감정과 의지가 동원이 된 것이죠. 미워한다는. 미워하는 것은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관심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동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내 감정과 의지가 전인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포용심이나 아니면 배타성을 얘기하지 않고 관대함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쨌든 사랑은 없거든요. 거짓에서부터 시작돼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죄든 악이든 다 좋다라는 것을 관대함과 그들이 얘기하는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포용하고 있다. 악과 사랑이 공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은 아닙니다. 대단히 넓어 보이고 마치 엄청난 그런 배려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까? 부모 아닐 때만 허용하는 겁니다. 장사꾼들만 다 허용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만 다른 목적이 있을 때만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지 부모는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긍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선을 속해라. 선을 행해야 된다. 초대교회 교보라고 하고 있는 크리소스토메라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은 재물이 된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재물이 된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하지 않다. 선행도 해야 된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귀로는 성경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 입과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나아가, 무슨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다. 사랑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라고 우리들한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첫 번째 얘기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선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형제는, 우리가 형제라는 말은 우리 그야말로 그 육친의 혈연만 속했을 때 형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밀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등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등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라라는 것은, 우애라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거죠. 사이가 좋다라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존경해야 된다. 존경은 여러분 상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 언제나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존경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장난하나 자기가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것은 어떤 위인, 위대한 인물, 영웅,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평범한 형제들한테 너희들 서로 우애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가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경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존경을 얘기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들한테 계속 뭘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만이 계속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 서로 존경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은 상향이나 아니면 하향을 얘기는 하는데, 일방적인 것은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어느 한쪽만 계속 받기만 하든가 아니면 주기만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은 서로에게 서로라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서로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이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데, 동등함 속에서 서로에게 하는 것, 서로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죠. 서로. 어느 한쪽만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 그래요?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는 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게 신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은 먼저 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고, 뭐 사과도 나중에 하고 용서도 나중에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비굴하다든가 낫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존경을 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서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할 때 그것이 우리들한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수동적인 것이죠. 수동적인 것. 뭔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징벌이 있거나 벌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가만히 있거나 뭐 현상 유지만 하는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죠. 그리고 미루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사실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게으름을 실천으로, 몸으로,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했듯이 몸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움직이로 실천하는 것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게으름은 없는 것인데 무엇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아까 거짓이라고 얘기했고, 사랑의 반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나중에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 게으른 거죠. 게으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고 미지근해졌으면은 거기에 무책임한 것이 따라오죠. 게으른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것 자체가 큰 손해죠. 손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육체적으로 편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큰 손해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갉아먹고 자기 스스로 삶을 녹슬게 만드는 일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아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해라. 부지런한 거.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로 때우려고 하는데, 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우리는 우유 먹고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우유 배달해서, 이런 부지런한 것 자체로 여러분 감동을 주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분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말고 냉랭하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식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열정을 줄여야 됐거든요. 너무 붙어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막 잘못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불 붙이고 막 그러냐고 힘 다 빼요. 다 빼고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는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우리 인생 별로 안 남지 않았습니까? 별로 남지 않았어요. 3분의 2 잠으로 살 것이고, 여러분 3분의 1은 일을 할 것이고,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평균 수명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삶이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열심을 품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독교는,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 삶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이지 않다. 몇 개 잘 될 때만 통한다든가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만 통한다든가 아니면 좋을 때만 아니면 반대로 잘 안 될 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총망라하는 전천후에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환난 중에 참아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은 언제나 늘 있다. 소망은 언제나 늘 있다.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에는 그때는 뭔가를 하는 때가 아니다.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때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때 현재는 언제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현재가 힘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과거만 자꾸 울고 먹던가 옛날이 좋았다고 자꾸 얘기하다. 옛날에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가 좋았어요? 좋기는. 옛날에도 힘들었죠. 아니면 반대로 나중에 좋다는 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됐으면 좋겠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 가니까 직장 가면 좋을 것 같고 직장 가면 더 큰 직장 가면 좋을 것 같고 진급하면 좋을 것 같고 은퇴하면 시간이 남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무슨 얘기예요? 무의미하다. 현재는 무의미하고 이전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내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충실하고 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행복이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아니면 지금보다 없는 것을 가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내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그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하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때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거죠. 환난 중에 지금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결코 손해가 나는 인생을 살기 전 빨리 끝나가지고 다시 옛날같이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거, 항상 소용 있고 유익이 되는 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는 안 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될 때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잘 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는 안 될 때만 벗어나게 하는 그런 미봉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여기서 뭐가 붙는가?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 안 쓰면 우리는 기도 안 한다라는. 힘 안 쓰면 우리는 안 좋은 것들만 쉽게 할 수 있다. 안 좋은 것들은 쉽게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어떻게 보면 힘써야 된다.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은 은혜를 반감시키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선사한 삶을 누리는 것은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죠. 5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도들의 13절에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독교의 성경은 부분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만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전체적인 삶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고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고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남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13장은 그래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12장 다음은 원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돼. 고립되지 않는다. 고립되지 않는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다. 사랑의 반대가 거짓이 없는 것이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사람들의 부족함, 절대적인 필요, 채워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눈에 보여야 된다. 부족한 점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초대받았다.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알고 그때 성도들이 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줄 때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푸는 삶에 힘써라. 이것이 기쁨 아니냐, 넉넉한 것 아니냐.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넘치는 것.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죽음의 삶은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데 생명의 삶은 계속해서 베풀고 대접하고 여기에 힘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푸는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너희야말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정이 넘치는 사회다. 정이 넘쳐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흔히 얘기하면 정이 넘쳐야 된다. 각박하지 말고 그런 깍쟁이 되지 말고 후한 사람이 되라. 넉넉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물질과 상관없고 마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박사가 되라. 그래. 사랑의 박사가 되라.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O인가 이것에 O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X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O입니까? 진단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삶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론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내 신앙은 힘이 없고 재미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사실은 그냥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 그거 사랑의 삶 아닙니까?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이 둘러싸인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